반갑습니다. 세례문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유튜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또 격려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집중해서 좋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의 귀한 신앙생활의 규칙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7장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 첫 번째로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두 번째는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며, 세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원리를 보면 정말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우선 머리에서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눈은 음식을 정확하게 보고, 손이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으면 이빨은 그 음식을 잘게 부수고, 침샘은 침을 내서 음식을 잘 섞은 후에 목구멍이 음식을 삼킵니다. 이때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나 그 교회를 설립한 분이나 그분들의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고 교회의 모든 일을 맡기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여기서 머리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끼리 회의하여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도록 구해야 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의 각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놀라울 정도로 협력하여 모든 일을 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이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몸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잘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52번입니다. 교회의 3대 영적 권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권이 있습니다. 즉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다음 세대에 계승해 주는 권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치리권이 있습니다. 즉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고 바르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봉사권이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권세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래서 이 믿음과 진리를 잘 지키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하고 질서가 없이 엉망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7위권, 교회를 잘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그런 7위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봉사와 구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길어서 생략했는데, 이거는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과부들을 이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고 또는 필요한 물질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러한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고요. 그 과부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면 교회 안에서 또 집사님들이나 이런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그 일에 신경을 쓰고 그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잘 했다는 거예요.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고 싶거나 혹은 사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복음의 선포권입니다. 교회는 또한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죄인을 바로잡아서 죄를 버리고 바른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며 교회 안에서 죄의 확산을 막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어떤 장애인에게 안전뱅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53번 장로회 정치란 무엇입니까?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입니다.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 각각의 개교회를 말합니다.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입니다. 해설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정치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치라고 하면 국회나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곤모술수를 써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 바르게 이렇게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사용했던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라는 이미지를 좀 나쁘게 만든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정치는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단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협력하면 조직이나 규칙 같은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아서 하나님 뜻 100% 탁탁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줄 알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고집도 있고 혈기도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혹은 침례교 같은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만든 말이라서 요새는 총회라는 말로 바꾸어 쓴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가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고 교인들을 실제적으로 더 잘 섬기기 위한 어떤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교단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의 절대 군주와 같은 교황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장로교는 교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주님이 결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것이 민주적인 방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장로, 시무장로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당회, 그 상위 기관으로는 노회, 그 상위에는 총회를 구성하여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토론한 후에 결정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독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목회자와 교인이 뽑은 장로가 같은 권한을 가지고 당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민주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이것을 듣다가 조금 어려우면 조금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알고 싶은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목사인 저에게 전화로나 카톡으로 질문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54번 장로회 정치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체교회의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개체교회는 모든 중요한 것을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는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개교회들이 결정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를 세우거나 목사고시, 장로고시 이런 고시를 보거나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일 등은 각 교회 당회에서 대표를 보내어 노회를 구성해서 이 일들을 맡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회는 늘 있는 단체가 아니라 정해진 때에 모여 주어진 일들만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교단 또는 총회 전체가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또 노회가 보낸 대표자들이 모인 총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도 늘 있는 상설 기구가 아니라 정해진 때에만 모이는 기구인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노회는 1년에 2번 봄노회, 가을노회 열리게 되어지고 총회는 가을에 보통 9월달 하순에 한 번만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5번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단과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교단은 일제 때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신 총회와 지금 전에는 진해노회였는데 지금 경남노회입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6번 우리 교회의 조직은 무엇입니까? 55번 다시 한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고요. 경남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조직은 무엇입니까? 공동의회라는 것이 있고 이건 세례교인 이상이죠. 그 다음에 당회, 목사와 장로, 그 다음에 재직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되어 있는 재직회입니다. 공동회는 교인 전체, 교인 세례교인을 말하고요. 구성되는 모임을 말하고요. 공동회에서는 주로 신년도 예산이라든가 혹은 새로 부임하는 목회자를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항, 교회의 재산권을 어떻게 결정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모일 수 있습니다. 재직회는 장로와 집사, 권사도 포함해서 구성되는 기구로서 주로 교회의 재정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회는 목사와 시무장로들로 구성되는 기구로서 교회 안의 중요한
모든 정책적인 일을 결정하는데 주로 영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돌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거의 대부분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57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교회 내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장홍 목사님이며 교회를 대표하여 목회하며 공동의회와 당회와 재직회를 인도합니다. 담임 목사는 그 교회를 대표합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의 모든 가르치는 일을 책임지고 교회의 모든 중요한 회의에서 사회를 맡아 원만하게 이끄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목사는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를 맡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목회자를 그 교회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파송을 받았다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죠. 존 스토트는 목회자상이라는 책에서 목사는 예수님의 청지기이고 진리의 선포자이며 그 교회의 영적 아버지이고 교인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지기, 선포자, 영적 아버지, 섬기는 종. 네, 그렇습니다. 58번 주일에 금할 일과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은 삼가고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지만 안식일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또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하여 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지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주님이 주일, 일요일에 부활하시고 성령님도 주일에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섭리와 이 개입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안식일의 그 소중한 정신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세상적인 이익을 위한 일을 중지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파트 상가에서 옷집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상가가 쉬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주일에도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자기가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온종일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 상가에서 자매님만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님 가게의 수입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그 자매님과 가정에 부어 주셨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가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것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큰 교회는 1부, 2부 그렇게 예배가 많지요. 그리고 1부 예배는 심지어 7시 몇 분 이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놀러 가서 자기의 어떤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